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간증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밤 10시거든요. 이제 막 지금 신방 끝나고 와서 지금 요플레 하나 먹었어요. 아침 겸 점심 겸 며느리하고 둘이서 한 4시쯤 돼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교회 예배에 있었고, 특별 예배에 있었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좀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요플레 하나 먹고 이제 오늘 간증 녹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증은 지금 이제 3개를 선정해 놨거든요. 이제 3개 녹음하려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구나. 정말 아프지 않는 것만 해도 행복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않은 분은. 또 아프신 분들은 정말 내가 제일 아팠는 것 같았는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더 아픈 사람들이 많았었구나. 또 지금도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해서 믿음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중보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은 제목이 피를 흘리는 여자로 정해봤습니다. 피를 흘리는 여자. 이 여자는 자궁암이었는데요. 이제 2번 안수 받으러 왔어요. 제가 이제 40일 금식 끝나고 이제 막 사역이 막 환자들이 막 몰릴 당시에 그때 이제 어떤 환자들이 있었냐면 좀 암 환자들이 있었어요. 췌장암 여자 30대 또 이 여자는 또 앞으로 췌장암 환자도 이제 나갈 건데 자궁암 환자 있었고 폐암이 있었고 또 뭐 가지가지 이제 아기들도 백혈병이 있었고 또 그 뭐랄까 그 거품 붓고 막 이렇게는 뭐 간질 환자 뭐 이런 환자들도 있었고 하여튼 종류가 하도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것이 지금 이제 2개를 지금 선출했습니다. 3개를 지금 선출했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녹음하는 대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는 여자는 어떻게 왔냐면 2번 안수 받으러 왔었거든요. 자궁암 환자인데 자궁암 말기인데 냄새가 얼마나 그 하혈을 좀 하니까 기도 딱 받았는데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비유가 그냥 아주 막 나도 비유가 좀 약한데 거기서 이제 토하면은 상처받을까봐 그냥 얼른 화장실 갔다 온 척하고 전에 막 한바탕 토하고 와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정말 아주 냄새가 정말 고약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자궁암 말기로 이제 판정이 나서 못 산다고 이제 판정이 났는데 살고 싶어서 소문 듣고 이제 온 거예요. 자기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또 받으러 오고 2번 받으러 왔는데 이 뭐 2번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상담 내용이 그래요. 아들이 암이었는데 병수발 하다가 자기가 쓰러졌대요. 이제 화혈을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아들이 2년 동안 이제 암으로 이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간병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30년 전이니까 이게. 그래서 아들이 암에 걸려서 병간호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은 죽고 났는데 자기가 쓰러졌는데 병원 하혈을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궁암 말기까지 온 거를 모르고 계속 이제 이게 피가 비치고 했는데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이게 지나온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혈을 이제 확 하면서 쓰러져서 이제 검사를 받으니까 자궁암 말기라 그런 거예요. 건질 수 없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이제 말기로 이제 퍼져가기 시작한 거죠. 2번 기도 받았는데 그런 사연으로 이제 한 번째 상담하면서 기도받고 이틀을 받고 3일째 되는 날인데 기도 받으러 올 날인데 새벽에 아침에 전화가 7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아침 7시 아침에 이제 애들 학교 보내려고 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직분이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저 좀 와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체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119 부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참 그렇게 이게 좀 어두웠어. 사람들이 119 뭐 이런 게 시대가 좀 어두웠으니까 병원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셔야지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집에. 이미 아들은 죽었고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맨날 예박하는 거야. 혼자 그렇게 자궁암으로 이제 고생을 하는데 아무도 없대. 병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제가 밥을 해다 말고 2번밖에 얼굴 본 사이가 아닌데 그래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가르쳐 달라 해서 이제 남편보고 태워다 달라서 찾아가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화열을 해가지고 치마랑 그냥 방바닥에 온 피가 그냥 장난이 아닌 거야. 막 썩은 내가 막 그 썩은 피를 막 쏟는데 와, 막 피가 막 이게 뭐 피가 막 자궁에서 막 솟구치어서 나오는데 뭐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은 몰라가지고 수건을 그냥 뚫뚫 말아가지고 그 여자 자궁에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내가. 그러고서는 그냥 옷을 막 갈아입히려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려고 옷을 막 갈아입히려는데 그때서 그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아니 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부인을 아픈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인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방바닥을 막 닦고 막 여자 옷을 막 갈아입히고 그러고서는 남편이 이제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이튿날 이제 가봤더니 병원에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갔더니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꺼주를 해가지고 여자 자궁에다가 그냥 이제 지혈을 하고서는 피주사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지혈을 이제 병원에서 지혈을 했는 것 같아요. 그 꺼주를 해가지고 틀어막은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야 오늘 이 간증에 하나님께서 떠올랐는데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 너라면 이렇게 만약에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린 여자 그 피를 봤을 때 너라면 어떻게 했냐. 자기는 무서워서 못 도와줬을 것 같아. 나도 무섬증이 많고 정말 비유가 상한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 정말 거절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작은 일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내보내려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작은 일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작은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들으면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 이럴 때 너라면은 이렇게 피를 흘리는 여자 전화 오면 너는 가서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못 도와줄 것 같아. 무서워서도 못 도와주고 저는 그 옆에도 못 갈 것 같다고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역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명이 뭔지 그게 사명인 줄 알았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와주는 게 사명인 줄 알고 기도를 요청할 때 기도해주는 게 사명인 줄 알고 정말 뭔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가가는 게 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사명은 어렵고 힘든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명 앞에 정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2번밖에 안 본 여자 전화 받고 내가 가서 아침 하다 말고 가서 주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 여자 방바닥에 피 닦고 그 여자의 그냥 하혈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옷을 가리펴서 병원까지 내가 데려다 주려고 하는 찰나에 남편이 왔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우리 애들한테는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시간에 밥 먹여서 학교 가야 되는데 그냥 애들이 굶어갔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 미안하고 애들이 지금 성장해서 다 결혼해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살지만 뒤돌아보니까 엄마의 그 사명 앞에 남편도 자녀들도 너무나 힘들었겠다. 견뎌내기가 툭하면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갑자기 요청해서 밥 해다 말고 가고서
이런 거를 감당하고 정말 기도받으러 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다 감당하면서 지켜봤을 남편이랑 아들과 딸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전화 받고 나가가지고 밥도 안 하고 학교 간 다음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세월이 흘렀지만 사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긴다고 그때 당시에는 작은 일인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또 당한다면 또 손을 내민다면 갈지 안 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명 앞에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고는 이런 도움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이 아니고는 달려가고자 도와주고자 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일컬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가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어떠한 사명에 앞에 내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하잖아요. 사명은 우리가 좋은 거 골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은 좋은 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간증을 계속 내보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고 정말 고단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명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불안한 영혼들에게 안정을 주고 괴로워하는 영혼에게 평안을 주고 슬퍼하는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그 여자가 두려웠겠어요. 남편 나가서 외도하러 나갔고 자식은 죽었고 자기 혼자 피를 흘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2번밖에 알지 못하는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여자는 얼마 있다가 그래서 이제 소문에 이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마지막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은 병들고 싶어서 병든 것이 아니라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병도 걸립니다. 여성들은 정말 지금은 정부에서 건강검진을 자주 하잖아요. 여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진료 받다 보니까 그 여성의 그 세포 변형 이런 게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재검해서요. 그래가지고 몇 번씩 재검 받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궁하면.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며느리도 건강검진했는데 세포 변형으로 나와서 막 두려워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기도해주고 일단 면역력 높여라. 운동하라. 또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 스트레스 받으면 여자들은 자궁세포가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거를 겪어봤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여자들은 자궁세포에 변화가 일어나냐 그랬더니 일단은 스트레스, 두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게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뭐 약이 있나요? 그랬더니 약은 없대. 약은 없고 운동하시고 면역력 높이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그것이 맞게 이게 이제 세포가 변형이 되면 계속해서 변형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암까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사는 엄마들이 이 세포 변형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에 걸리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려면 굉장히 여성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고 여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늦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받으시고 그 세포 변형이 있으면 그 추적을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가 지금은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과학이 좋아지고 의학이 좋아지고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암에 이게 발생됐다면 빨리 수술해서 생명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만큼 과학적으로 암은 발견하지만 옛날 엄마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 말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혈을 하고 진짜 썩은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을 때 보니까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말 똑똑하게 내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자니까 이번에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래도 며느리는 세포 같이 가서 받았거든요. 걔는 세포 변형을 뜨고 저는 정상으로 떴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걱정돼가지고 면역력 높여라. 건강해야 된다. 운동하라.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 이렇게 자꾸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살다 보면 많이 간접적으로 경내가 불편하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이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또 주변을 통해서 스트레스, 이게 엄청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 구독자들은 우리 산마을의 우리 구독자 식구들은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간증이 계속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 간증 속에서 여러분 많은 위로가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증 들어주셔서.